오늘 제목으로 한번 인사하죠.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성경을 기록하는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순간, 또 하나님의 꿈을 붙잡는 순간,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을 주목하고 성경은 그때부터 기록을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1세부터 75세까지 살아온 인생을 성경은 주목하지 않아요. 75세에 하나님이 부르셨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주목하며 그 인생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는 17세 나이가 하나님이 주목하는 순간에 성경을 기록하고 있고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부터 다윗의 인생을 기록하고,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뜻을 정하는 그 10대의 나이에 성경은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반응하는 순간에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시간이 하나님이 주목하는 시간이고, 드디어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이제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의미가 되기도 해요. 우리가 지난주 아브라함이 85세 때에 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살펴봤는데, 물론 75세 부름받아서 85세가 되는 과정은 12장부터 15장까지 쭉 이제 열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주목하고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데, 불순종의 시간도 있고 두려움에 떠는 시간도 있고 거짓말하는 시간도 있고, 그런 시간들이 물론 있지만 하나님을 다시 찾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제단을 쌓고 이렇게 이제 주목을 하다가 85세 때 드디어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라는 첫 번째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순간,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서 아브라함을 만나시는 그 장면과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그 장면이 이제 1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17장 말씀인데 15장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의로 여기셨던 하나님이 계셨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계속 자신의 삶을 세우기보다는 이제 아내 사레가 자식을 못 낳는다는 것을 직감한 다음에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 보기를 원했고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이게 이제 16장의 내용이거든요. 16장에 이스마엘을 낳을 때까지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 다음부터 이게 잘못된 방식이니까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데,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로 만족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레와 하갈과의 갈등이 물론 있고 또 이 갈등 때문에 힘들었던 시간도 있지만, 어쨌든 자신의 혈육이잖아요. 이스마엘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는 아브라함은 아마 이스마엘로 만족하면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침묵의 13년의 시간이 지나고 17장에는 13년의 공백 기간이 아브라함 인생에 생긴 다음에 99세 때에 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서 만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지난주 말씀하고 이번 주 말씀은 13년, 14년의 간극이 생긴 시간들임을 여러분 염두에 두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됐을까?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스마엘로 만족하면서 그냥 그렇게 인생을 끝내버렸을, 성경은 더 이상 아브라함의 인생을 주목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시면서 아브라함 인생을 다시 세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믿음을 가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걸 기쁘게 여기셔서 우리 인생을 주목하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세상이라고 하는 삶의 터전은 말씀과의 괴리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잡고 믿음으로 살아내기에는 너무 힘든 삶의 현실, 그리고 내 경험과도 맞지 않고 세상의 방식과도 맞지 않은 말씀 붙잡기에는 너무 두려운 현실, 그리고 이런 삶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스마엘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보면서 만족하듯이 우리는 그렇게 인생의 시간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그런 시간들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더 이상 내 죄에 대한 인식과 회개하는 마음도 없이 적당히 타협하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그냥 이스마엘로 만족해요. 그러면 이 정도 삶이면 괜찮아, 이 정도 어려움이면 나는 극복할 수 있어. 그러니까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고 믿음도 작동하지 않고 이스마엘로 만족하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침묵하는 13년의 시간이 있듯이, 어쩌면 우리의 시간은 아마 이 시간, 성경의 창세기 16장과 17장의 그 간극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순간에 믿음의 사람이었고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시간도 있었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씨름하며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쳤던 시간도 있었고, 그 시간에는 은혜가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또 기도할 수 있게 오늘도 힘을 얻어 살아왔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 뜻대로 뭔가 되어지는 것 같고, 아니 안 되더라도 뭔가 될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이스마엘을 만들어 놓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보냈던 시간들이 오늘 17장에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아브라함의 그 직전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처절하게 무너진 다음에 더 이상 내 뜻대로 안 된 그 고통과 실패의 자리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가는 나의 삶에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삶에 도전하시듯 말씀을 주시는 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의 설교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내일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또는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그냥 여전히 내 방법, 내 생각, 내 경험만으로 살아오는 이스마엘을 붙잡고 살아오는 시간일지라도, 때로는 큰 실패가 없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돼 하고 처절하게 무너져서 찾는 시간이 아닐지라도,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하나님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단하신다면 다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목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냥 이스마엘로 만족하고 끝날 것 같은 아브라함의 인생, 마치 우리의 삶은 이대로 끝날 것 같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인생이 끝나버릴 것 같은 그 시점에 오늘도 말씀으로 도전해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만나시듯이 말씀이 임하면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레마가 되고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말씀은 내 안에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그냥 귓등으로 흘려버리듯 그냥 문 밖에 나가면 도루묵이 되듯이 내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심을 멈추실 거예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다시 도전하실 것이고 다시 결단하도록 어떤 계기를 마련하실 확률이 많겠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원래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느 순간부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냥 이스마엘, 자기의 방식으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적당히 현실에 만족하며 이스마엘의 성장하는 과정을 기쁨으로 아마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거예요.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는 제단을 쌓는 예배도 없었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도 없고 또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침묵하셨고 그렇게 13년의 시간을 보내고 99세 때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선언을 하시죠. 우리의 삶에는 나의 모든 문제에 답이 되신 하나님을 만약에 여러분이 찾으시면 하나님은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낙심하고 실망한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내가 사모하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실 거예요. 실패한 자리에서, 고통당하는 자리에서, 내일이 없는 나의 삶에 하나님은 나의 소망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상처받은 여러분들, 혹시 내가 상처받아 씨름하고 있다면,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신다면 치료 하나님, 치유 하나님을 소망할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선언하시거든요. 창세기 15장 지난주 살펴본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려고 318명의 이 가병들, 집에서 기록 훈련시킨 이 가병들을 이끌고 나가서 4개 연합군을 물리치면서 승리를 거두었는데 거두긴 했지만 그 밤은 두려움으로 가득한 밤이었습니다. 다시 4개 연합군이 재정비하고 쳐들어오면 감당할 수 없는 힘이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 이게 답이 되는 거잖아요.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답은 방패가 되어주신 하나님이었어요. 자신의 모든 소득에 대한 11조를 드리고 자기의 것을 소유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을 향하여 땅 한 편도 소유하지 못했지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그거를 믿었던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는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결국 자기의 방식으로 살아온 13년의 시간이 이제 지나고 나서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선언을 하십니다.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는 순간에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자신의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환경과 문제를 뛰어넘고 다가오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조건을 일단 붙이셨어요. 이게 처음 등장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조건을 붙이지 않았어요.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과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과 복이 되어라 세계 열방에 너희가 복이 되어라 복의 근원이 되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조건을 붙이지 않았어요. 창세기 15장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조건을 붙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 아브라함을 세웠는데 지금 99세 때 나타나신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조건을 딱 하나 붙이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건을 붙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했는데 일단 아브라함은 지나온 시간들을 보내면서 믿음이 성장해 가는 과정 안에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책임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어요. 이제 내년이면 이삭을 보내실 텐데 두 번째는 그 이삭을 태어나기 바로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강건하게 세우시간 하나님의 뜻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듯 보입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시면 어릴 때는 조건이 없죠. 그냥 무한한 사랑으로 그냥 양육을 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에게 조건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뭐를 자꾸 요구를 해요. 공부하라고 말하기도 하고 너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렇게 뭔가 자꾸 요구하며 조건. 아주 어릴 때는 그런 요구가 없었거든요. 그냥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양육하고 원하는 거를 해주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아이에게 요구를 하기 시작해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죠. 아이가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요. 어느 순간 너 인생에 일이 있다.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부모는 자녀에게 조건을 걸기 시작하고 뭔가를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느 순간부터 요구를 하기 시작해요. 조건을 걸기 시작해요. 이거는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 이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이기도 해요.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초신자 때에는 아무 직분도 없고 어떤 것도 요구되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런저런 교회에서 책임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직분이 맡겨지기 시작하고 여러 사역의 자리에 초청을 하고 사역을 감당하도록 요구받아요. 힘들어하시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만큼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고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책임을 감당하면 큰 책임의 자리로 더 큰 능력의 자리로 옵니다. 세상을 모든 어떤 자리는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시험을 통해서 조건에 충족된 어떤 사람들을 찾아낼 거예요. 우리 회사에 합당한 사람을 뽑아요. 기준에 합당한 학생을 뽑기 위해서 이런 거다 책임을 감당하고 이렇게 조건을 붙이시는 겁니다. 그는 짐도 아니고 여러분이 그냥 괴롭고 힘들어할 자리도 아니라 내가 성장해서 내가 더 큰 하나님의 복의 자리로 있어야 되고요. 내게 맡겨진 직분, 하나님의 나를 믿고 맡기신 자리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고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일터이고 다 맡겨진 자리거든요. 책임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는 게 중요한데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의 조건을 걸으셨어요. 내 앞에서 행하여라는 것과 함께 완전하라는 이 조건인데 만만치가 않아 보이잖아요. 내 앞에서 행하여라는 코람데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코람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제 이 헬라어도 있기도 하지만 이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라는 원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너의 삶은 나의 임재 앞에서 나의 임재 가운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지금부터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 조건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나 혼자 있을 때의 나의 삶은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내 맘대로 그냥 널브러져 있기도 하고 여러분 집에 있을 때에는 이렇게 막 저는 양복을 지금 입었지만 집에서 제가 양복 입고 지내지는 않잖아요. 제가 밖에 나와서 여러분을 만나기 전에 이제 준비한 것이니까 집에서는 그냥 나 혼자 있고 집사람과 함께 있으니까 그냥 편한 복장으로 있다가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러 올 때는 양복을 입고 또 잘 준비한 상태로 이제 나오듯이 우리는 그렇거든요. 나 혼자 있을 때의 나의 삶의 자리와 누군가를 만날 때의 나의 모습은 달라지죠. 여러분의 집은 아마 이렇게 지저분하게 있을 수 있는데 누군가를 초청했어요. 그러면 그냥 있는 대로 초청하지는 않잖아요. 집을 깨끗이 치우면서 이렇게 초청을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그냥 나 혼자의 삶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고람되어의 인생이 아니다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의 삶을 살아라. 너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살아라 하고 말할 때 나의 모든 삶의 자는 하나님 함께 하심의 삶이 되도록 정렬하고 정비하고 정결하게 하고 이렇게 하듯이 내가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시작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부담이 될 수 있죠. 나는 힘들어. 내가 맨날 이렇게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옷을 입듯이 어떻게 그렇게 생활해.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정말 의무나 부담과 또는 힘들고 짐이 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래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사모해야 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행복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지금부터 너는 내 앞에서 삶을 살아라. 나의 임재 가운데 살아라.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한다. 이 삶이 기대가 되지 않느냐? 이 삶이 너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너의 삶 속에 계획한 것들을 이루게 될 텐데 그러려면 너는 내 앞에서의 삶을 살아라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기뻐하셔야 되고 기대하셔야 되고 그게 나한테 얼마나 기대가 되는 인생인지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인지를 소망하시면서 이 삶을 시작하셔야 돼요. 사람들을 위한 것은 그 사람의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본질이죠. 여러분의 부담이신가요? 하나님 함께하는 것이 불행한 것인가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99세 때 나타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내 앞에서의 삶을 살아라. 너와 동행하는 인생을 좀 살자. 동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인생의 미래가 불행한 것인가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 만드실 이삭의 열매를 거두는 100세의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아셔야 돼요. 동행하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나홀로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룩한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일하는 일터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기쁨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중요한데 완전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 완전함, 완벽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고 정직하라는 말이에요. 완전하라는 말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고 뭐하라고요? 정직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한눈 팔지 말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데이트를 하는데 만약에 계속 예쁜 여자가 지나가서 계속 곁눈질을 해요. 남자가. 여자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자기를 바라봐야 되는데 옆에 사람만 자꾸 바라보고 시선을 돌리면서 건성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 사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내가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데 세상에 자꾸 곁눈질해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늘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탐욕적이고 욕망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자리거든요. 마치 함께 동행한다고 말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면 바람피는 사람과 뭐가 다르겠어요. 하나님은 이걸 영적 간음하는 것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완전하다는 말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제가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동행하는 기쁨과 은혜를 늘 누리며 제가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거든요. 마치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80세의 나이가 됐어요. 40살 때까지 궁궐에 살면서 그는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젊음도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민족을 위한다고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때 모세의 시선은 좌우만 살펴보는 시선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광야에 40년을 보내고 아마 모세는 그렇게 인생이 끝난 것처럼 무너지는 낙심과 절망과 상실감으로 아마 보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말씀은 지금부터 네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만 바라보며 살자.
나와 동행하면서 너의 삶의 인생을 시작해보자 하는 의미입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말은 그를 보호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그 80세부터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의 놀라운 인생을 시작하잖아요. 지팡이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는 능력의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의지했던 모든 것들에 신을 벗듯이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하는 말씀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전능한 하나님이시 될 것입니다. 이스마엘로 만족한 나의 삶에서 이제 이삭이라는 하나님 약속의 아들을 주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인생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 문구를 이렇게 다시 좀 만들어 봤어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너는 이제 변해야 한다. 과거의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교만이 깨어져야 한다. 죄의 습관을 버려야 한다. 너는 새로워지고 거듭나야 한다. 헛된 욕망과 더러움에 가득 찬 과거를 다 버리고 새 마음으로 내 앞에 서야 한다. 거룩한 집중력을 가지고 나만 바라보라. 제가 이렇게 이 말씀 내 앞에 생하여 완전하라는 이 말씀을 좀 이렇게 풀어봤어요. 한번 같이 화면 보시고 같이 읽으면서 고백을 꼭 하시고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시작. 너는 이제 변해야 한다. 과거의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교만이 깨어져야 한다. 죄의 습관을 버려야 한다. 너는 새로워지고 거듭나야 한다. 헛된 욕망과 더러움에 가득 찬 과거를 다 버리고 새 마음으로 내 앞에 서야 한다. 거룩한 집중력을 가지고 나만 바라보라. 자, 이제 이게 1절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내 앞에 생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이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다시 세우십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3절 창세기 17장 2절 3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지금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다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는 중이신데 이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첫 번째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세우자고 하시고 그래도 아브라함이 못 믿고 뭘 주려고 하십니까? 엘리에셀이 제 장속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또 밤하늘의 별을 보고 또 말씀을 하시고 그것도 못 믿고 지금 무너져버린 그 이스마엘을 통해 무너진 시간들의 침묵하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면서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 생하여 완전하고 말씀하신 다음에 지금 세 번째 그 언약을 다시 세우시는 장면이에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시되 그리고 또 하십니다. 4절에서 6절을 보실래요? 창세기 10장 4절 6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뒤에 또 있어요. 아브라함이 또 못 믿으니까 이삭을 통해서 내년 이맘때 내가 이삭을 줄 거다. 이 언약을 너희 아들 네 아들 이삭과 세울 것이다. 또 하시거든요. 계속 반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일단 하나님은 약자가 되어버렸어요. 보통 힘 있는 사람이 강자고 힘 없는 사람이 약자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갑이고 힘 없는 사람이 을이에요. 세상의 논리는 다 그래요. 힘 있는 사람이 자기의 유리한 계약을 조건을 내걸고 요구합니다. 건물주가 세입자와 계약을 맺을 때 그럴 것이고 나라들 간에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와 뭔가 계약을 맺을 때 그럴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죠. 미국은 절대 갑입니다. 유일한 강대국이잖아요.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갑질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트럼프가 관세라는 걸 가지고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휘둘르고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이 관세로 가지고 계속 압박을 하잖아요. 안 들으면 이런저런 협박으로 하기도 하고 그래요. 세상은 갑의 힘이 있어요. 세계 역사는 제국의 역사인데 그 제국은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면 그 정복의 힘으로 눌러서 통치를 하기 시작하고 포로로 끌려간 모든 사람들은 다 노예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갑과 을의 관계. 하나님은 절대자이시잖아요.
절대 힘을 가지고 있고 인간은 절대 약자이죠. 의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이 언약을 맺자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마치 구걸하듯이 애원하듯이 의리되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복 주시려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갑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오만함과 교만함으로 여전히 내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이 구애를 하세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증명하시려고 하세요. 그 우리를 초청하세요. 네가 나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네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주시면서 절대 의리되어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길에 서셨어요. 대체 이유가 뭐예요? 부족함 없는 하나님이 왜 우리 앞에는 절대 갑이 아니라 을이 되실까? 왜 아브라함 앞에 이렇게 애원하듯이 언약을 맺자 깨트려버린 아브라함, 이스마엘로 만족해버린 아브라함,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나중에 이삭을 주겠다고 하시는데도 그냥 이스마엘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또 만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그 언약을 세우자고 하시고 좀 이거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고 내 앞에 생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시고 이 하나님은 의리되고 계신 중이에요. 이유가 뭘까를 보시면 딱 하나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이 절대 의를 만들어 버려요. 자, 이걸 이해하시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부모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는 부모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에요? 부모가 갑이고 자녀가 을인 것 같아요? 아니요, 자녀가 갑이에요. 집불도 없는데 엄마 아빠한테 많은 걸 요구해요. 근데 그 사랑 하나 때문에 쩔쩔쩔 매며 부모는 자녀에게 끌려가기 시작해요. 원하는 거를 주면서 모든 거를 주면서 늘 미안해하게 해요. 더 많은 거를 줘야 되는데 미안해. 뭐가 미안해요? 자녀가 뭐를 맡겨놨고 뭐를 했어요. 근데 부모는 늘 자녀에게 약자예요. 그게 의리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모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죠?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늘 의릴 수밖에 없는 것. 어느 순간부터 갑질하기 시작하면 자녀는 상처받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렇게 깨져버립니다. 부모가 을이 되어야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세워지며 자녀는 성장하게 되고요. 자녀가 사람 역할을 하기 시작하게 돼요. 그게 세상의 논리예요. 하나님이 갑질하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루도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을이 되어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내가 온전하지 못하죠. 내 자신이 나를 봐도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얼마나 이중적인 사람인지, 얼마나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지, 하나님 말씀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삶이 있는데도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와 좀 동행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어서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해. 너 이스마엘로 만족하지 말고 너에게 약속해 난 이삭을 주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셔야 돼요. 여전히 갑질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을이 되어야 자녀가 그 안에서 성장을 할 수 있어요. 진짜 뻔뻔한 자녀,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까? 뻔뻔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뻔뻔해야 돼요. 죄 지었지만 여전히 저 하나님 자녀예요. 저는 자격 없지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잖아요. 제가 죄를 졌지만 주님이 십자가가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저는 하늘의 상속자잖아요. 이렇게 뻔뻔하게 담대하게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자녀가 나는 염치가 없어서 더 이상 못해. 그리고 이제 가출을 해버려요. 그러면 끝나버리거든요. 자녀는 뻔뻔해야 됩니다. 여전히 갑질하듯이 뭔가를 요구하고 그렇게 해야 성장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꺼이 을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서셨어요. 동행해 주시겠대요. 자격 없는 나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와 지금부터 동행하면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 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내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서 너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내십니다. 다시 창세기 17장 4절 6절 다시 보겠습니다. 2절 3절에 이렇게 언약 맺자고 하신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름을 바꿔주세요. 다시 보세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자,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행동이 99세 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로 만족하고 있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인데, 우리 같으면 좀 따져서 묻고 좀 책망도 좀 하고 그러고 뭐 할 것 같은데, 애원하듯이 언약을 맺자고 하고 또 막 이름도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요.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 개인적으로 괜찮은 이름이에요. 그냥 존귀한 아버지로 개인의 삶을 살고 또 괜찮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무리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꿈을 담아놓은 인생으로 확장시켜 놓으세요. 그의 삶을 확장시켜서 지금부터 나는 너의 이름을 바꾸어서 그냥 존귀한 아버지로서의 그냥 너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민족들의 아버지, 너에게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리스도의 계보를 만들어내고 다윗 왕도 나오고 막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는 이름의 아브라함으로 바꿔놓으신 다음에 그의 인생을 확장시켜 놓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이 인생이 그렇게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바꾸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놓으셨잖아요. 새 이름을 받으셨잖아요. 성도란 이름도 가지셨잖아요. 하늘의 상속자이시잖아요. 근데 바뀌어진 이름답게 살아서 그 권리와 능력과 은혜를 입고 내가 사는지를 보시면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인다움이 없어요.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에요. 나에게는 성도의 모습도 없어요. 거룩함도 없어요. 하늘의 상속자의 권리도 없어요. 권리를 가졌지만 권리를 포기하고 세상의 것에 취해 있는 나의 삶은 새 이름을 가진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면서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놓고 새로운 포부로 그의 인생을 세우십니다. 이름 바꾸는 거는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도 다 이름이 있으시잖아요. 이름의 의미도 담겨져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나 인생을 좀 바꾸고 새로워지고 싶어, 그래서 계명을 하시더라고요.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도 계명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는 다른 인생이 되고 싶어, 그래서 계명하듯이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시면 이름대로 되는 인생이 되고요, 이름을 바꾸신다면 바꿔진 인생대로 되는 거예요. 시몬을 예수님이 부르셔서 제자 삼으시고 어부인 그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베드로 반석, 페트로라는 이 반석이란 이름의 베드로 이름을 바꾸신 다음에 그 이름 위에, 그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주님이 이름 바꾸시고 그 바뀌어진 이름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 사울이었던 이름을 바울로 바꾸셔서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사도가 되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 오늘도 여러분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새 이름을 가지신 여러분들, 이거를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의 상속자이십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 이름만 바꾸신 게 아니라 아내인 사레, 그냥 끝나버린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이 혈육을 통해서 가문을 이어가는 것,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나 보다.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여튼 하갈과 갈등도 있었지만 봉합이 됐고, 그리고 만족하며 어떻게 지냈던, 그냥 사례의 이름으로 살았던 그에게도 하나님은 이름을 이렇게 바꾸십니다. 창세기 17장 15절 16절을 보세요. 같이 보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그의 날이라. 지금 여러분, 사레라는 이름은 나의 공주라는 예쁜 이름이잖아요. 그냥 예쁨 받고 사랑받고 개인적으로 그냥 존귀한 인생의
나의 공주라는 사례 이름을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희망 없는 그의 인생을 다시 그를 통해서 이삭을 주시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것도 아브라함이 못 믿을 것 같으니까 또 언약을 또 하세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시고 개인의 삶에서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 다음에 다시 창세기 17장 7절 8절로 한번 앞으로 다시 한번 나와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의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지금 사례 이름도 사라로 바꾸셨잖아요. 그 앞에서 우리는 이 두 부부를 통해서 여러 민족을 만드시겠다는 말씀도 하고 대대소손의 그 언약이 계속 이어져 갈 것이란 말씀도 해요. 그러니까 언약은 아브라함과 사라만이 지키는 게 아니라 그의 자손들에게도 계속 지켜야 될 언약이고 그 약속은 계속 유효하다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시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까지 유효하다고요? 천대까지. 우리가 약속하고 계약을 맺고 하는 거는 유효기간들이 있잖아요. 계약 기간이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깨트리지만 않으면 자자손손 천대로 이어지는 언약을 성취하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증표로 이제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데 이게 9절에 12절에 이제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이에요.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아내셨습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을까? 첫 번째는 주변 국가들로부터 이렇게 구별된 차별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서 증표를 만들어내시고 너는 달라. 다른 이방 민족들과 달라. 다른 사람들과 달라. 너의 후손들은 다른 후손들과 달라. 나와 언약을 맺은 나의 백성이고 나의 자녀야. 차별화를 시킨 거예요. 두 번째는 죄의 옛된 모습에서 벗어나야 돼요.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셔야 돼요. 세 번째는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는 결단이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으로 할례를 받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흉내내지 마시고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세상과 구별된 가정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일터는 다른 사람과 일하는 방식이 다른 일터가 되셔야 되고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의 방식의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마음에 할례받은 자로서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옛된 죄의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셔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살으셔야 돼요. 그리고 결단하셔야 돼요. 로마서 2장 29절에 보시면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우리는 마음에 할례 받은 자로서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할례 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성령 인치심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마음에 할례를 받듯이 새로워진 마음의 결단과 새로워짐으로 우리가 차별화된 내 인생을 소망하시고 결단하셔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시고 새사람을 입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는 결단을 하시면 할례 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 결단하면 이제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였으면 아브라함은 어떠해야 될 것 같아요? 믿음, 우리가 믿음의 조상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은 맞아,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말씀을 살아내는 진짜 언약의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잖아요. 이 정도 말씀을 드렸으면 여러분 어떠셔야 돼요? 마음에 할례 받은 자로서 차별화된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고 옛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말씀 붙잡고 이제 살으시는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아마 저 교회 문 밖에 나가면 귀통으로 듣고 귀통으로 빠져나가서 여전히 돌아갈 확률이 많아서 걱정입니다. 예수 믿은 지 내가 몇십 년이 됐는데 반복되는 이 삶에 변하지 않는 나의 교만함, 나의 이 완악함,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나의 이 죄의 습성들, 결단하지 못하는 나의 삶의 방식, 이게 진짜 우리의 문제거든요.
아브라함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게 지금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한번 참 마음 아픈 부분이에요. 창세기 17장 17절 18절 보실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쭉 들었어요. 전능한 하나님이래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래요. 이름도 바꿔줬고 할례도 행해서 구별되고 차별된 인생을 살라고 하셨더니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을 아주 가소롭게 생각해요. 여러분 속으로 웃기 시작하면 내가 이거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뭐 내 인생은 내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을 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저 같으면 화를 한번 냈을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했는데도 지금 완악하게 지금 속으로 웃고서 이제 어찌 자기 한계를 못 뛰어넘고 있는 중이에요. 나는 100세가 되고 사라는 90세가 되는데 무슨 뭐 출산을 해서 아이를 낳을 거야.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을 하나님 앞에 살게 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진짜 우리의 완악함은 왜 안 깨지는지 끝없이 말씀하는데 여전히 고집스럽게 그냥 하나님 그냥 나를 좀 망가뜨리지만 마세요. 그냥 이대로만 살게 가만 둬주세요. 저는 이것도 괜찮아요. 그냥 먹고 살기만 내면 돼요. 나는 안 변할 생각이에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좀 건들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회방만 안 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는 이스마엘만 만족해서 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녀가 그냥 대충 살면서 막 게임만 하는 아이가 엄마 아빠 나 이대로 살게 내버려 간섭만 하지 말아요. 그냥 내 인생이에요. 공부를 안 해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 아이가 내 인생이니까 좀 가만두세요. 저는 그냥 이대로가 좋아요. 복장 터지시죠? 여러분 답답하시죠? 자녀들 보시면 얼마나 답답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요? 아브라함 보면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아브라함을 놓지 않으세요. 창세기 17장 21절을 보실래요?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은 그래도 못 믿냐? 이스마엘이랑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세요. 저 100세고 사라는 90세인데 무슨 아들을 낳고 무슨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냥 저를 가만두시고요. 이스마엘이랑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 언약은 성취될 거야. 내년 이맘때 이삭을 낳을 것이고 이삭과 다시 나는 언약을 세울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아브라함도 그랬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그래도 이해하시리라 믿어요. 근데 결단하셔야 됩니다. 변하셔야 돼요. 더 이상 망설이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기회가 얼마나 남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오늘이 나의 결단의 날입니다. 오늘 순종할 날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으로 주 앞에 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오늘도 살아내는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여러분을 통해 성취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동행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세울 것이고 약속하신 이삭을 주실 것이에요. 그 앞에서 여러분은 오늘 믿음으로 서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광해 40년을 끝내고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처럼 이제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7족속을 멸하고 약속한 그 땅을 성취하듯이 오늘도 나는 결단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삶에 큰 길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믿고 신뢰할 것입니다. 이제 부를 찬양이 그 가사거든요. 주역이 운행하시니 나 경배해 주 경배, 주역이 역사하시니 나 경배해 주 경배. 2절에 보시면 우리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 우리 맘 치료하시네. 3절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 우리 맘 고치시네 나 경배. 여기다 가사 보세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큰 나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오늘 이 고백을 꼭 하시고 결단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선언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코람데오의 삶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꼭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